지내셨어요? 여러분을 뵈니까 다 잘 지내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랜만에 많이 누리기도 하고 즐기고 탐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혼자 있으려고 해도 휴대폰이 세상 소식을 자꾸 전해와서 혼자 있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 소식마다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그런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마음이 한참 저 깜깜한 나락 속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이런 세상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세상은 거의 언제나 청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의 눈을 뜨기 전에는 이 무명과 온갖 어리석은 소견에 사로잡혀 바라보는 세상은 어느 때도 편안하고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을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무엇 5가지가 청정하지 않고 혼탁한 그런 세상이라는 뜻인가요? 먼저 겁탁, 견탁, 명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것이 5가지입니다. 겁이라는 건 시간을 말해요. 무한하게 저 과거로부터 또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이 자체가 중생의 번뇌망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것이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청정한 세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시간 없는 대로 가야 돼요. 앞뒤가 다 끊어진 자기 내면의 그 시간 없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시간도 쭉 흘러가면서 어떤 때는 비교적 청정해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겁이 탁한 시간이라는 말이죠. 좋은 때는 이 중생들이 감지하는 시간이 거의 천상의 시간처럼 무한하게 느껴지고 조금도 조급하고 서두르고 허둥대고 할 것도 없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한 그런 시간입니다. 천상의 시간 같은 거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오탁악세예요. 불법의 말법 시대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말법 시대라는 말은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다음에 말법 시대 이렇게 쓰이는 개념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어서 그 법을 사람들이 다 믿고 닦아서 이루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가
정법시대고, 근데 그렇게 이루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 법을 그냥 대장경으로 모셔두기만 하고, 부처님도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법당 안에 모셔두기만 하고 거기 복이나 빌고, 그렇게 된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해요. 모양만 남은 시대. 그리고 그 시대도 지나면 이제 잘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온갖 잘못된 소경과 무명 속에서 헛되이 즐거움을 쫓고 이기적인 탐욕 속에서 서로 뒤죽박죽 엉켜서 싸우기만 하고 해치고 뭐 그렇게 되는 시대가 말법시대예요. 부처님은 정법시대는 부처님 가신 뒤로부터 500년, 상법시대는 1000년,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 말법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봐도 지금 말법시대이긴 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겁이 혼탁한 악세, 말세는 이제 더 큰 우주적인 시간대에서 뭐 예컨대 다음 세상 미륵부처님 오실 때는 사람이 84,000년을 살아요. 수명이.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자연이나 사람들 사이도 다 평화롭습니다.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전쟁 같은 것도 없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점점 때가 가면서 나빠져서 사람 수명은 한 10살 가까이 되고 곳곳에 재앙이나 질병 투성이고 또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악세인 거예요. 겁이 탁해진 시대. 그러니까 이 겁에서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좋은 세상을 보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서 미륵부처님 시대에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험한 세상을 살다 죽고 하다가 언젠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세상을 기다리고 찾는 것은 막연하고 거의 불가능한 무지개를 쫓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청정한 것을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가면 우리 본래 마음 속에 시간도 없고 거기가 청정한, 다시 말하면 겁탁이 없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끝없는 봄 같은 시간. 이 겁탁은 언제 없어지는가?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 가운데 이제 제대로 다 갖춰서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실제한다고 그렇게 잘못 보지 않을 때 겁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 이런 것이 있다고 여기는 한은 지금 이 겁탁 속에 젖어 있고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좋은 세상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견탁이에요. 우리가 뭘 볼 때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단지 우리 마음에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있다고 잘못 보는 거, 이것이 견탁이에요. 듣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견탁은 언제 사라지는가?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끊어질 때, 혹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내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바르게 볼 때, 그때 견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가운데 이 수가 이제 바르게 이루어질 때, 혹은 그게 단지 마음의 작용일 뿐임이 드러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번뇌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저런 번뇌가 들끓고, 그 번뇌가 우리를 몰아대고 마음을 편안하게 깨끗하게 두질 않잖아요. 이것이 번뇌탁이에요. 당연히 번뇌탁은 내 마음속에 이 망념이 없어질 때, 생각이 없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망념이 일어나는 이 생시나 망념이 다 사라진, 꿈도 없이 잠잘 때나 뭐 기절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느껴져요. 오매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수행하다가 화두일념이 되어서 번뇌는 다 거쳐버리고 무슨 경계를 당해도 전혀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가 잠을 자보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자고 났을 때는 내가 죽었다 깨어난 것 같이, 내가 꼭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착각이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나 이렇게 깨어서 있을 때나 다 한결같구나 하고 느껴진단 말이죠. 번뇌가 사라졌을 때, 번뇌 탁이 없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내 깨끗한, 이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하나로 이어지는 그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 중생탁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중생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 나와 다른 타인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잘 보면 다 우리의 분별,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따로 있지 않고 낫다 죽었다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하는 이런 분별이 사라진 거, 이것이 중생탁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 마지막으로는 명탁. 명탁이 사라져야 비로소 생사가 없고 이제 생사의 그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다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있다 없다 한다고 느껴요. 내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또 내가 언젠가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기억, 이런 것이 상존하죠. 근데 이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제 명탁이 제거된 그 본래의 완전한 청정함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바르게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열리면 성불했다고 할 수 있고, 여전히 성불을 향한 길이 남아있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승의 그런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 자아가 없다는 그런 자각은 이루었지만, 거기서 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살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라한이나 연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보면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죽고 하는 이 세상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우리의 안이 달라져야 정말 이 세상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깨끗해지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를 탓하고 지금은 시절이 하수상해서 어디서도 행복을 혹은 편안함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길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나 있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찾는 그 열반을 증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꿈꾸고 세상에서 그런 때를 기다리고 또 그런 세상이 빨리 오게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이에요. 불가능한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열어보이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말로 편안해지는 길, 행복해지는 길, 그리고 이대로 다 청정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달라져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뭘 잘해서 좋은 때가 오리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달라지도록 내 마음 눈을 뜨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불법을 듣고 또 수행해가고 하면서 아, 이걸 해야겠구나.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나와 모두가 진실로 안락에 이르는 길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라도 분명하게 갖춰진 사람을 불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진행할게요. 스님 송월입니다. 이 송월보살님께 살아온 얘기는 다음 소식지에 본인이 쓴 글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크고 살아온 분이고 그래도 그 속에서 주저앉거나 물들지 않고 맑게 그리고 바른 지향으로 잘 살아온 분이에요. 자비로서 청정하시고 장엄한 법신을 놔두셔서 눈뜨지 못한 자가 육진으로 직접 뵙고 법을 구할 수 있음에 무량한 감사를 담아 삼가 삼배 올립니다. 제가 이런 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가서 예를 올린 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멀리 있다는 핑계로 서신으로 이렇게 여쭙게 되어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수행 중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니다. 한 가지는 스님께서 주신 화두를 참고하다가 막힐 때면 화두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며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화두를 잡고 있을 땐 마음이 한 자리에 있지만 잠시 내려두었을 때는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도 갔다 이번 내 저번 내 끝없이 헛된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땐 내가 또 허상을 쫓고 있었네 하면서 뒤늦게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서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화두가 도망가 버렸을 때도 마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나름대로는 그럴 때 법문을 듣거나 염불 또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수행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혼자 난리입니다. 화두는 우리 온갖 망념, 무명 이것을 다 떨쳐버린 본래 마음을
증득하신 분이 하신 한마디 말씀 혹은 대화 중에 그 법을 바로 드러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망념이 저 미세한 것으로부터 거친 것까지 다 본래 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무명이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의문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사실은 자기 진짜 마음이에요. 거기 아무 망념도 없고 잠들어 있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혼침과 산란 때문인데, 혼침이라는 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흐릿해지고 잠이 오고 한 거.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끝없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산란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화두를 든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되도록 그 묘를 알아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어려워하지도 않고, 부처님과 같은 혹은 그 말을 던진 옛 그 정한 종사가 하신 그 일구를 꿰뚫는 길이에요. 일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듣는 순간에 중생의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궁금증이 바로 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그 말을 제일 빨리 꿰뚫어서 말 너머의 그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의 마음에 가닿도록 또 자기 본래 마음, 자성을 꿰뚫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어떤 길을 간다든지 단계를 밟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화두는 딱 듣는 순간에 바로 그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거나 뭘 얻거나 쉽게 말해 깨닫거나 견성을 하거나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화두를 제대로 들기만 하면 제일 빨리, 제일 바르게 정각을 향해서 그냥 곧장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알고 또 자기 마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거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들은 알고 보면 다 혼침과 산란 뿐이에요. 두 가지. 혼산, 이마라고 해요. 이걸 따로따로 깨뜨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부처님이 성도하신 것도 사실은 장애를 다 넘어서면서 즉각 이루어진 거예요. 부처님의 그 일생을 8가지 단계로 나눠서 묘사한 팔상성도에 보면 이 전체적인 제목은 성도상이지만 낱낱이 그 단계를 보면 실제로 성도하시는 그 장면은 수화 항마상으로 묘사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행의 장애, 이걸 넘어서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자기 마음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인 거예요. 따로 어디로 말을 극복하고 이제 어디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먼저 극복하고 수행을 한참 해나가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가 다 극복이 되면 바로 깨닫는다고요. 온갖 마장은 다 알고 보면 혼침과 산란이에요. 자기 마음이
멍해져 있거나 혹은 어지럽게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밖에 어떤 장애나 마가 있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니까 이게 장애고 깨달음과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산 이 두 가지 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한 즉각적인 그 길 없는 길이 왜 안 가지느냐? 바로 화두를 딱 든 상태, 그 화두 한마디를 딱 떠올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의심, 이걸 잘 포착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3일이나 일주일 안에 깨치게 된다고 선지식들이 누누이 보증을 하고 장담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깨치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혀로 무량한 겁을 두고 그냥 땅을 가는 그런 벌이라도 받겠다고 호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길을 놔두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거나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바로 제일 빨리 깨닫는 길, 경절문,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갖추면 좋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갖추어져야 깨달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인연을 또 제일 쉽게 정리해서 이 도량 인연, 도반 인연, 그리고 시절 인연이 갖추어지면 깨달음은 그냥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절 인연이라는 건 때가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미리 걱정하고 빨리 오게 하고 할 것은 없는 거고, 필요한 건 도반 인연하고 그 다음에 도반 인연밖에 없어요. 도량도 자기가 수행하는 곳이 도량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갈 때 그게 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건 승만 잘 만나면 된다는 말이에요. 승만 잘 만나면 때만 되면 그냥 깨치게 된다는 말이라고. 승은 어떤 분인가? 자기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한 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화두만 분명하면 이미 도량에 앉아 있는 거, 정각을 성취하는 도량에, 그 승의 그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의 그 마음자리에 바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때만 되면 깨치는 거예요. 그 말 끝에 바로 그냥 깨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언하에 대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깨칠 때는 그 언하에 대우하는 거예요. 승에게서 무슨 화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예컨대 부처님 같이 혼자 깨달으시는 분도 도대체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이 의문 끝에 깨치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무량한 보살도를 행해 오시면서 처음 많은 중생들이 이 생사 속에 왔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중생들이 그럼 생사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그 자리를 참고하신 거예요. 내내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 생에 노릴 때 그런 의문이 드신 거고, 그리고 그 의문 끝에 깨달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두로 깨달으신 거고, 그 화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도량이고, 또 도반, 승의 그 가르침이 현존하는 자리이고, 때만 되면 그냥 깨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세상 일이나 혹은 다른 많은 방편이 있고 점차가 있고 한 수행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빠르고. 그래서 그걸 경절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거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없는가, 이럴 때 화두 말고 적용해서 이런 장애를 물리칠 좋은 수단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정말 화두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이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장애를 화두로 물리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두만 분명하게 거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탐진치나 혹은 자기 업이나 일어나는 망상 이런 것이 끊임없이 화두를 방해하는 것 같고, 밖으로도 살다 보면 이것저것이 다 성가시게 하고 나를 수행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저런 일로 끌어들이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방법은 딱 하나, 화두 두는 거. 이걸로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화두를 방편이라고 봐도 돼요. 다른 모든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말로 탁월한 위없는 그런 방편인 거예요. 예로부터 수많은 스승들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번뇌에 계속 끌려가면서 이런저런 업을 짓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한참 끌려가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얼른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그걸 화두로 돌이키면 돼요. 언제나 예를 들어 이 먹고 화두를 든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이놈이 있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나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놈이 과연 뭔가 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지 그럼 누구 딴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신이 하는 생각인가? 유전자가 하는 생각인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인가? 뭐라고 해도 다 명료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뭐가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일어나는 망상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아주 좋은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방 안에 개미가 막 우글우글 하고 있다 그러면 개미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얼른 빗자루 갖다가 쓸어서 쓰레바지에 담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개미가 다 없어져요. 또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 근원적으로 이제 방에 개미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찾아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찾으려면 개미를 먼저 막 쓸어가지고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개미들 잘 보면서 이놈들이 다 어디서 기어 나오는가 하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얼른 쓸어내고 이제 그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 질문은 개미가 나오는 그 구멍을 찾아내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 개미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을 성가시게만 생각하고 빨리 그걸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놈들 잘 보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 나오는 구멍을 찾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어디서 어떤 구멍에서 계속 생각이 개미같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는가 잘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생각을 하지, 혹은 어디서 이 생각이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게 아주 좋은, 이 번뇌망상을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면 돼요. 망상이 일어나는 걸 성화하지 말고 그걸 잘 알아차리고 돌이켜서 화두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는 것을 제 허상으로 만든 망상을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제 허상으로 만든 망상을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아까 한 대답, 이걸 잘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이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어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온전한, 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기를 항상 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항상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걸 당연히 적용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본래 어리석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불행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핑계를 대고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고 계속 그거하고 씨름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괴로움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계속 그런 괴로움에 휘말려서 더 고생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그런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아파서 내가 불행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나을까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아픈 것도 하나의 경계 그리고 망상이잖아요. 얼른 그럴 때 지금 이거 아프다고 하는 이게 뭐지? 아프다고 느끼는 이게 뭐지? 혹은 이 아픔이 어디서 일어난 거지? 이렇게 물으면 너무 쉽게 그 아픔을 떨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편한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병원에 가볼까? 뭐 약을 어떻게 해볼까?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나와볼까? 막 그렇게 헤매다 보면 평생 가도 그 답을 못 찾고 시간만 보내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어떤 뭐 내일 죽게 됐다고 해도 그 남은 시간 잘 살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데 팔려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시원찮고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돈을 벌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하다 보면 한 생이 그냥 후딱 가버려요. 돈의 뇌가 돼서 계속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별로 벌지도 못하고 벌어놓은 것도 별로 쓰지도 못하고 그걸 써도 전혀 행복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고통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서 자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이 소중한 인생을 다 보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많이 이렇게 비유했던 대로 이 벌, 나비 이런 것들이 방에 들어왔다가 저 유리창 보면 거기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벌이나 나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건 나갈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때까지 부딪혀요. 그러다 그냥 그렇게 죽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부처님이 자비롭게 우리를 여기로 나가라고 열어주신 문이 있단 말이에요. 열린 문이. 왜 그렇게 못 나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인데 사실은 다 그 어리석음을 떨쳐야 진정한 편안함이나 행복,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습관에 하도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문자 같이 무슨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막 생각으로 왜 그럴까 알려고 하고 이런저런 망상을 이어가고 또 그게 이제 집착이 생기면 그냥 좀처럼 그 생각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거기 끌려가죠.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잘못된 습관, 저 벌이나 나비같이 어리석은 자기 소견으로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알아차리고 벗어 던져야 돼요. 붙들고 싶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붙들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뭐든지 한번 일어나면 그게 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의업이고 말은 구업이고 행동으로까지 하면 신업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업을 한번 지으면 그 지은 것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다시 다 자기 마음자리로 되돌아오고 또 업력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또 그렇게 업을 일으킬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해버릇한 거는 다음에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또 그렇게 돼버릴 소지가 늘 남아있어요. 이걸 한 번은 마음을 내서 단호하게 떨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업력을 팍 벗어 던지는 그런 용기나 단호함이 필요해요.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나름의 결론도 허상이 낳은 또 하나의 허상에 속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는 말씀이에요. 화두는 스승님께 점검을 받지만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있다가 나온 망상들은 점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서 괜히 화상만 쫓아다니는 짓을 하는 것 같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땐 그냥 던져버리는 게 옳은지요? 옳아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상을 끊지도 못한 어리석음을 가졌으면서 이런 의문에 제멋대로 대하는 것이 또 다른 나만이 될까 두려워 스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자아를 가지면 그 다음에 온갖 잘못된 소견들을 가지게 돼요. 다 자기 견해, 자기 입장, 자기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어떤 자기하고 결부된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고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런 신념이나 견해나 혹은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낱낱이 떨치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자아의 공성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오탁 이것도 하나씩 그렇게 깨뜨려갈 수도 있지만 이 명탁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 잘못된 소견 이것이 깨뜨려져 버리면 다른 것도 다 없다고.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게 경절문, 최상승선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 들고 화두의 의심이 분명할 때 그 화두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를 보라고 스님들이 조언하셨어요. 그게 화두를 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혼산 이마를 아주 잘 조복해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화두를 잘 들고 그 화두가 분명할 때 사실은 내 본래 반야가 굉장히 밝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야의 빛으로 이 자아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서 이 자아의 공성을 꿰뚫어 버려야 돼요. 잘 비추면 이 자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만 남는다고. 자기가 막 노력해서 화두만 있는 상태, 의단 동로의 상태로 나가는 건 정말 멀고 멀어요. 근데 화두를 들고 그 화두로 이 자아를 비추고 있으면 이 자아가 공해져 버리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공부의 마지막 단계,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힘을 얻어서 그냥 되어가는 단계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 무공용의 공부라고 해요. 이건 보살지에서도 굳이 쉽지 막 이렇게 되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라한이 되어도 부처님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불조가 이렇게
화두를 드러내면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반야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무아를 깨달았다고 해도, 나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도 화두가 없으면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화두를 들고 나가는 수행이 얼마나 이게 높은 단계 수행이고 완전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잘 적용해보고 또 이리저리 이런 법을 듣고 그걸 잘 사유해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화두를 들고 의심이 분명할 때 그 의심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를 비춘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회광자간이라고 해요. 회광자간. 어리석은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고귀한 스승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있으면 왜 안 되죠?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가진 어떤 결론이 있어서 그렇고, 그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그냥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만하게 잘 사는 분들.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대단한 어떤 식견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만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도 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고 또 죽게 되고 가끔 심하게 아프고 막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때는 상당히 존경스럽기도 해요. 도인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자신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잘 돌아보면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너무 장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간사해요. 예컨대 똥이 막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 그 마음은 어디 그냥 편안하게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 똥 누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것까지 간절한 게 없죠. 근데 화장실 가서 똥 누고 나오는 사람은 똥이 절대 화장실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정말 찾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냥 언제 그랬는가 싶게 다 잊어버리죠. 어떤 여러분도 어디 책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아주 먼 길을 갔대요. 도무지 휴게소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세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너무 나중엔 급해져가지고 나 저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버스가 그냥 멈춰 서더래요. 그리고 저기 가서 누라고 하더래요. 어디 가서 누란 말이냐고 했더니 저기 가서 누라고. 너무 급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들판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작은 가는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려지지도 않는데 대고 오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문명인들한테는 대단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로 여겨지죠. 어떤 여자분은 인도에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화장실에 가봤더니 휴지가 없더래요. 물 틀어가지고 씻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급하게 다시 나와서 이제 슈퍼를 찾았대요. 갔더니 슈퍼에 화장지를 안 팔더래요.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너무 급해져가지고 약국에 뛰어들어갔대요. 아, 저희가 붕대라도 팔겠다 싶어서. 그래서 붕대 달라고 그랬더니 어디 다쳤냐고 하더니 아, 빨리 달라고. 어디 다쳤냐고. 그래서 아니, 저 화장실에 붕대가 있냐고. 이러면 나는 무슨 휴지도 안 파냐고. 그랬더니 왜 그거를 휴지나 뭐 붕대 같은 걸로 닦으려고 하느냐고. 그럼 닦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아, 씻으면 더 낫지 않냐고. 그걸 씻고 더럽게 씻냐고. 그러니까 얼굴에 뭐 국물 같은 게 묻으면은 그걸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휴지로 닦고 마는 게 나으냐고 하더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고충이기도 하고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이건 진짜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내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좋은 친구나 무슨 권력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쫓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에요. 이건 동물들이나 원시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진화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할지 이걸 아는 거예요. 뭐 자존심 세우는 거나 돈 벌어 모아두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는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남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고 하면 그게 정말 뼈아픈 일이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고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는 더 심하다고요. 그리고 내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좀 힘들어도 참고 뭐 그럭저럭 즐거움을 주고 의미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하는 것들 찾아서 그냥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또 모으면서 아껴두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부처님은 길이 있다고 하셨다고요. 부처님이 제일 근본적인 교리로서 말씀하신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가 제일 중요한 건 뇌리예요. 괴로움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다 사라진 열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말씀이 경전에 씌어 있다고 하면서 복음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근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몸이나 정신이 온전할 때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요.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인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혜가 뛰어난 그런 중생의 특징이잖아요. 눈앞에 뻔히
닥쳐오게 돼 있는 그런 불행을 보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동물만도 못해요. 동물들도 불행이 닥치면 알잖아요. 겨울 돌아오면 뭐 이것저것 먹이를 모아두기도 하고, 또 지진 난다고 하면 그 섬에서 다 도망친다고. 인간이 내가 왜 나에게 정말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험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만용으로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각성해서 매화가 겨울 한겨울에 그 모진 추위를 뚫고 피어나듯이, 또 연꽃이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향기와 빛깔로 피어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정말 값지고 고귀하고 거룩한 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다 가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르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내 모습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통도 죽음도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이고 이대로가 다 열반의 모습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일이 없어요. 더 무엇을 추구하거나 또 여기서 뭐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거나 다른 때를 기다리거나 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정말 무사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 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도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님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열흘째 듣다가 태평양 건너로 주문한 스님의 행복해라와 잔년, 우선 2권을 3일 전에 배달받았어요. 이분이 해외에 있는 분인가 보네요. 너무 잘 쓰셨어요. 유치원생한테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법정 스님의 제자가 돼서 처음에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 스님처럼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그 2번째는 글 같은 걸 쓰지 말아야 되겠다 였는데, 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막 또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했는데, 기왕 그렇게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렇게 쓰는 글 혹은 내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을 내고 또 이 수행의 길을 같이 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연의 징검다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바라던 바이기도 하네요. 제 낚시에 걸린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재미를 위해서나 혹은 현학적인 자기 과시를 위해서는 쓰는 건 아니라고, 최소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으니까요. 책을 안 보고 뭐 인터넷이나 이 삶은 이 바쁜 현대 사회의 이 속도 때문에 책이 잘 보면 거기서 정말 많은 걸 깨우치고 배우고 느끼고 그냥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냥 아주 단순하고 다른 여지가 없는 이 생로병사의 길로만 가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세계, 살아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이걸 다 엿보면서 또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생을 2배나 3배 혹은 100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보니까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겠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좋은 책 한 권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인생에 좋은 도움이고 하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질문한 송월보살님도 너무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BBS 같은 데서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좀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불교 책들이 조금 어렵기만 하고 잘 안 다가오고 그랬는데 행복해라 이 책을 보고 단숨에 읽고 그리고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말 책이 아니고 이렇게 구해서 곁에 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책을 샀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도량에까지 오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읽을 만한 그런 책은 부처님이나 조사의 기록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 그리고 옛 수행인들이 그 수행의 자취를 기록해 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갔을 때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글이나 책은 차차 이제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보고 그러면서 또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나 혹은 수행의 길로 나서보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낸 책이 행복해라 하고 잔년이에요. 이런 책들 주위에 이제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아직 불법의 존재나 혹은 이 수행의 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분들한테 한번 권해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으며 행복해 한답니다. 스님께서는 글 솜씨도 대단하시네요. 참 잘했어요. 읽으면서 주르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스님은 시인이신가? 게다가 사진들은 또 얼마나 정감이 흐르는지 직접 주변의 분위기를 담으신 건지 이거 질문 아닌데 왜 질문이라고 써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양하시자고요? 네. 예. 아, 질문. 여러분 질문 안 받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자고요. 오늘 진짜 간단합니다. 예. 저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나 이 선대위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한 번 딱 했고요. 예. 예전까지 오랫동안 하면서요. 근데 어떤 분이 저기 잠시나 그 일을 하는데 훌륭하세요. 예. 일을 하는데 얼굴 보서 나보고 애교 있는 목소리래요. 네. 애교 있는 목소리요? 스님도 느끼는 그것뿐만이 아닌데. 애교 있는 목소리인데 네. 애 아빠가 글 듣고 있다가 밖에만 애교, 안에는 왕삼배래요. 왕삼배가 뭐예요? 삼배요. 네, 거친 삼배. 네, 깔끄럽고. 밖에서는 비단인데 네. 안에는 왕삼배예요. 네. 근데 확 느꼈는데 내가 집에서는 365일을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감탱이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는 당신이 무슨 비단? 아, 비단이고 또 당신이
밖으로는 나를 막아주는 왕삼배라고 하지 그랬어요. 저기 그냥 그렇게 전할게요. 예.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왔는데요. 스님께서 이렇게 제 목을 이렇게 안고는 저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그리면 뭐 약간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항상 피곤해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좋고 제가 많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스님 있잖아요.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핀셋이에요? 뭐예요? 스님 이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서 일을 해요. 근데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바늘 구멍을. 이거 보이세요? 스님도 잘 안 보이시죠? 예. 근데 거기다 아이고 세상 이거 눈이 아직 밝으신가 봐요. 손이 떨려도 못 들어가요. 눈이 나빠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수영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그 바늘 구멍 끼는 게 네. 근데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 보내서 스님 기분 많이 언짢으시고 어떤 일 있으셔도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바늘구멍을 보니까 그 성경에 있는 비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비유는 티벳의 논서에 있는 거라고 해요. 어떤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10몇 살 때부터 30살까지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걸 추적해서 인도나 티벳 이런 데로 다니면서 이렇게 불교를 배웠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배운 비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문화권마다 비슷한 이렇게 언어 습관이라든지 비유, 속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떻든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욕망으로 또 이런저런 얽힘으로 매여 있고 어지러워져 있고 또 그런 마음의 그림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온갖 인연들이 다른 물건이나 수많은 관계에 얽혀 있으면은 살아가는 것이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가벼워지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고 이 세상의 그런 인연이나 얽힘이 허상일 뿐이라는 것, 내 본래 존재는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 행복이나 자유, 안락함 혹은 서로 간의 조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좋은 세상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진 것을 놓아버리고 무소유로 살고 뭐 그런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꿰뚫어 버려야 돼요. 자아가 없다는 걸, 어디 뭐 구멍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사님이 그런 길로 이렇게 나오신 거고, 이렇게 작은 바늘구멍에다가 실 깨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열려있는 무량한 보물 향해서 동굴 밖으로 성큼 나갈 수 있는 그 동굴의 입구를 찾아오신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담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한 이런 모습들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대자유, 광명,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린 문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봄의 시간이 훌륭한 그런 정진과 깨달음의 시간이길 바랍니다.